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대답이 현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 이효성 목사님이 간증 중에 그분 표현이 하나님은 시퍼런하게 살아계시다. 시퍼런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시퍼런하게 살아게 돼서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나무 이파리가 지금은 쌩쌩하고 시퍼런하죠? 저 밑에 감잎은 어제 땄거든요. 벌써 감잎이 하루가 지나는데 벌써 시들시들해요. 시퍼런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시퍼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 간증이 계속 그 얘기죠. 그 말은 이 나무가 싱싱한 것처럼 무성하다, 싱싱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호성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호성. 그런 줄 알아. 그냥 말 안호성, 이호성. 호성이는 호성이지. 근데 목사 아들이지만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냥 그러다가 영국에 가서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내장이 다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고침을 받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내가 크면은 내가 다시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뭐 그런 정도는 하지만 하여간 뭔가 좀 감정이 안 좋은 관계에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몸이 병들어서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다시 나중에 어렵게 고침받고 나와서 뭐 좋다고 간증했지만은 일본에 가서 또 딴짓 하다가 또 그 병이 재발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신학교를 자기 발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기쁨을 상실하고 내가 쫙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금요일날 그분 설교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왜 그랬나? 그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아팠지?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우리 가정에 제가 신학교를 한다니까 미쳤냐, 정신 나갔냐,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이었지만은 전혀 2년 동안인가 생활비를 안 대주고, 그러니 사는 것이 오죽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방학에 오래간만에 집에 가는데 가방은 큰 가방이 있는데 빈 가방에 뭐 들은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나이는 먹고 어머니가 계신데 빈손으로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여에서 버스를 타고 터덜터덜 걸어서 뭐 20리니까 8km. 지금이야 뭐 버스 타니까 뭐 한 10분인 데로 가는데 20리길을 터덜터덜 가는데 이 백마강이 이렇게 딱 물을 닿는 데는
그 물에 심해에서 그 모래사장이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한 4m, 5m가 급 낭떠러지예요. 그럼 물이 여기 부닥쳤다가 또 이쪽으로 부닥쳤다가, 근데 그 굽이치는 곳에 내려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준 것처럼 허연 것이 뭐가 엎어져 있어요. 보니까 애기가 아니라 잉어가 이 코너에 걸쳐 있는데 눈이 껌뻑껌뻑하고, 이게 보니까 물을 마셨다가 내뱉었다는데, 천전도사 날 잡아가요, 날 잡아가시오 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 그 낭떠러지에 내려가서 가방에 담으니까 가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인지. 가난한 전도사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가는데 그 큰 빈 가방 들고 터덜터덜 들어가 있는데, 잉어가 막 얼마나 큰지 큰 거 잡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연으로 알았어요, 그때만. 근데 그 안호성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지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전도사, 불쌍한 가난한 전도사 하나님께서 고기도 명하사, 마치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바다를 가로챘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은 시퍼런하게 살아계시다. 서울에서 총신 다니면서 하나님 3년만 시골 목회하고 뭐 개척을 하든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월달에 내려갔다가 5월달 만 3년이 딱 되는 3년에 성남동 이정자 산부인과 그 2층에다가 교회를 우리 장금희 사모 장인 퇴직금으로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근데 지금 지난 30여 년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분이 섭리하셨고 인도해 주셨더라, 그 말이죠.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너희는 이 초실절을 지켜라. 지금 느헤미 1장에서부터 오늘 8장에 오면서 쭉 하나님이 연결 또 맥추 추수감사를 드니까 이 말씀과 딱 마주쳐서, 이 초실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수장절 7월 14일서부터 한 주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이것도 참 하나님은 시퍼런하게 살아계셔서 때를 맞춰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모르죠? 목사님 그냥 느헤미야 8장 13절, 이 8장 13절이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무슨 절인가? 초막절. 이스라엘은 6월절, 77절, 뭐 수장절, 이 77절의 수박, 나팔절 같은 날인데, 그러면 저는 이 느헤미야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에스라에게 모든 방백들, 제사장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배우러 왔는데 그 중에 초막절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라, 절기를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다가
다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된 말 따라 초막을 지으라. 산에 가서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초막을, 여러분 초막이 뭐지요? 움막. 뭐 염생이 사는 집처럼 움막 있잖아. 이런 걸 꺾어다 그냥 움막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경 아는 사람들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가서 성경 말씀을 들었더라. 이들의 겸손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7년 칼빈 신학, 또 총이 신학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게 다 알 수 없는 비밀의 말씀.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라위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는 자세, 겸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할 때에 이거 목사님 시간 어쩌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아니,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르치는 사회인데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초막절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광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아마 하루에 10장씩 이상 계속 잘 읽어 가시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죽으라고 아멘 한지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전 읽다가 좀 템포가 늦어요. 여러분 보면 까똑 읽은 사람도 올리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만들면서 가다 보니까 늦게 가. 다른 가긴 다 갈 거예요. 늦게 올라가도. 그러면 저는 그 어떤 구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빨리는 못 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레위 사람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피곤한데 내년부터 합시다, 차차 합시다 할 텐데, 아니요. 말씀을 딱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니까 그 다음 지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나무, 화석류, 또한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지으라.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에스라가 명하는 대로 초막절을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추수감사절,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에 보는 게 또 마지막 주네. 그래서 2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금방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간 지켰다고요? 3일간? 초막절은 며칠간 지켰다고 그랬어? 일주일. 거기다가 8째 되는 날은 성희로 모여, 그냥 8일간이에요 8일 동안 집에 안 가고 무슨 텐트요, 나뭇가지 꺾어다가 만든 곳에서 밖에 나가서
옥상에다가 마당에다가 수문학 광장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나서 이부 순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사행시, 감사절에 대한 글도 쓰고 찬양도 하고 오늘 하루 저녁 8시 다니엘 기도까지 오늘 하루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 마음으로 이 오후 예배 순서를 했더니 우리 누구가 목사님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이따 본문 성경 안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초막절을 안 지켜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헌금 하나 내놓고 굿바이 하는 게 감사절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해마다 감사절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 3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출애기도 레위기도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켜 만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4절 5절 그랬습니다. 7월 15일 날 한 주간 동안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수를 다 걷어놓고 창고에다가 이제는 벼, 보리, 밀을 다 추수한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3절에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여 절기를 지키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퍼런하게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헌금 목탄 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그 살아온 지난 날을 보니까 광야 40년, 우리 찬양대가 광야 불렀지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광야.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을 양식 주시고 목이 마를 때 생수 터뜨려 물을 마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바람불에서 메추라기 떼를 막 몰아다 붙여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 앞길에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대적들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많은 장애물, 그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이 머리가 막 40도, 38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열병 들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벌써 2019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저는 요즘은 이렇게 그 간증들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걸어 다니는 거, 내가 눈 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이라는 거. 금요일 날
공부 나오는 임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 사람이 폐혈증,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폐혈증이 들어있어요.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달인가요? 이 양손과 발을 돼지 묶듯이 꽉 묶어놓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움직이면 그쪽으로 이게 피가 몰리면서 피가 굳어지면서 썩어 죽는. 황수관 박사도 그 병으로 죽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이거 붙들어 매놓으니까 누워서 오줌통 싼다는 다 알긴 알잖아요. 오줌통 받아내죠. 가려운데 막 극진은 죽겠더라는 거예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오면 이따 예배 마치고 나한테 와요. 내가 두 다리 꽁꽁 묶고 팔 묶어줄 테니까. 아,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그렇게 갇혀봐야, 그렇게 묶여봐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치 그 광야 40년을 양으로 비유해서, 양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오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막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받기라도 하지. 그 멧돼지 그것도 고약하더라고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막 사자 이런 거지 열심히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더라고. 때로는 막 같이 막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남지요. 근데 양은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뭐가 뿔이 있습니까? 양. 목자가 없으면 꼼짝없이 물려 죽어야 돼요. 잡혀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도 이 땅에 살 수 없는. 왜? 사단이 가만둡니까? 마귀 세력이 유혹, 핍박,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사는 짐승이 양이라고 해요. 양.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인도하셨습니까? 마치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사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이런 적군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로 살아계신 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었지만 산발랏 도비아 이 산도깨비도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 저것들이 막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시퍼런하게 살아계심, 확실하게 살아계심. 나는 다른 생각은 그 양반 하나님의 시퍼런하게 살아계시, 확실히 살아계시니 이제는 자기가 두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건 도저히 내장이 다 썩어서 살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외롭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은혜 빠진 사람들 이렇게 세우도록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인생을 여러분 시인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시인이. 인생이 어떤 노하우 도대체 뭔가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해서 모든 백성이 그 즉시로 그 말씀을 알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지 않는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 노아 때, 자,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노아는 배를 산에다가 배를 절할 때 이치 안 맞지만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순종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근데 저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하면 예스, 믿음이지요. 자,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갈대우르에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 말씀 가라는 가는 대로, 수라면 수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순종.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라. 그것이 오늘 순종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참 몸부림, 이 살아있는 믿음. 초막절을 지키라 하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데 보세요. 이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이유도 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그 어려울 때, 그 고통스러운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광야를 다 통과케 하신 불순종한 자들은 그거 다 쓸어 죽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서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우리는 공급해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도 여호와를 숭배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숭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분은 마치 저 세계 찬송가 307장 똑같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공중 나는 새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 않아도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로 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새, 짐승. 저는 가끔 막 눈이 서벅 내리고 추운데 저 새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래도 봄에 보면 살아나가지고 새끼를 까고 종족 번식하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오늘 있다가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들풀도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더 중. 그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말이지.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땅에 있는 거,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갔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모시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요. 지멋대로 먹고 마시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거칠 것이 없지요. 주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여기 이파리를 얘기했는데, 이 감리파리가 벌써 어제 하루 지났는데 말라서 벌써 삐뚤어졌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이 하다 보면 이파리이기 때문에 바싹 말라버리고 손을 꽉 잡으면 바싹 부서져 버려요. 이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실까? 초막의 너 인생은 장막 같은, 장막은 초막보다 좀 나아요. 초막은 일주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찬송가 29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너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의 비하신 지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3절은 그냥 읽겠습니다. 3절.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 열으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여러분, 장막 같은 몸이 이 초막보다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 그 말은 이 잠깐 있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이 이파리를 보면서도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장이 오는데 그렇게 오래 길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까 290장 한 장 더 불렀는데 안 불렀네. 290장 뭐 시간이 많이 갔어도 290장 가사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 이 광야는 괴로운. 내가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뭐 때문에 교회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일에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 고생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잠하면 또 이 짝에서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에 왜 잡혀갔어요? 이걸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했지요, 음란하지요, 부도덕하지. 이건 죽을 짓이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분명히 시퍼런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사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도 왜 이걸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냐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축복을 뺏어가는 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권세에 왜 질질질 끌려가는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 조금만 뭐 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쿵 저러쿵. 이 얼마나 한심해. 시퍼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실 때 너 꼴 좋다. 다 뺏기고 나서 뺏기지 마세요. 자, 감사와 기쁨,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제가 밑에서 듣다 보니까 막 저도 졸음이 오고 졸 때도 솔직히. 근데 말씀에 채널이 딱 꽂히니까 채널이 맞아야 돼요.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이게 채널이 맞지 않으면 잡음으로 들리잖아. 자장가로 들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채널을, 여기 천 목사가 설교하는데 채널을 고정하시고 집중하시고 아멘을. 여러분 느헤미야 엊그저께 내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들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인상 쓰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 말씀 들었어요? 에? 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빠크사처럼 쭉 내밀고 꽉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삐친 것처럼? 어떻게 그랬어요? 크게. 왜 아멘 하네요? 아멘 하면 크게 한다고 약속해놨으면 해야지. 느헤미야 8장에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했다고 그랬어요. 그 입도 또 찬양하고.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이들이 막 아멘 아멘 벌쩍 일어서서 말씀 들을 때 하루 종일, 이제 다음 9장에 나오지만은 하루에 8시간씩 서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9장은 기대하시라. 다음 주는 개봉 박두. 이번 주 하려다 시간이 없어. 자, 스가랴 14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초막절을 잊어버렸을 때 오는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그 모습. 스가랴 14장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인들도 지키라는 거예요.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준대요. 비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비가 안 오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비가 안 오면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 창이람이 뭐냐면 형통함, 풍성함, 차고 넘치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풍성한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일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감사금 추수감은 이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주일을 초막집에 살면서 그 고난, 저녁에는 막 춥지요. 거기서 끓여 먹고 잠자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이 땅에 정들고 살 것이 아니다. 우린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이 세상인 것을 알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받을 제대로 지켜야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수장절의 진정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지내며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이북순세 오후에 해놨는데 전도사님부터 쫙 우리 승환이부터 목사님 피곤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갈 겁니다. 다 가라고 그랬어요. 일주일도 했는데 하루 모처럼 만에 또 내려가 봐. 21절까지 쭉. 근데 20절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그날에는 이제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죠.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성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예루살렘 유다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가나안 원점 다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절기 지킬 때 하나님 풍요하게 그런 마다 막 고기를 삶고 볶고 그렇게 기쁜 잔치가, 축제가 열리는. 그래서 이날은 오늘 제가 특별히 떡은 제일 맛있는 시루떡을 해다가 왔죠. 곱빼기나 더 비싸대. 더 비싼 떡을 오늘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참 세월이 얼마나, 칼빈 신학 다닐 때 다 총각 때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쌩쌩하고. 근데 한 4, 5년 동안 바울 기도회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12명이나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머리도 쉬고 막 쪼글쪼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하다고는 우리 송복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기면 가서 탈북자를 데려다가 와요. 항상 어려워.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그 사모님 사모 중에 막 제일 장금의 사모도 뭐랄까 좋지만 그 사모님은 마치 그 배자 무슨 배 있죠? 저 나주배. 나주배가 어때 먹으면 연하고 얼마나 막 상냥을 한지 참 좋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잘못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탈북하는 탈북자 하는 그 돕는 그 돈만 생겼다면 가서 그 사람을 데려놓고 돈 다 걷잡아서 버리고 집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병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뚱뚱 벗어 이 코에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엊그저께 나왔다는데 병 들어서 그렇게. 그런데도 이 송고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탈북자 돕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쭉 빠져서 늙었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인생이 젊었을 때 한참 청년 때 총각 때 다 만나서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쭈글쭈글 늙고 병 들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요.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시들고 말 앞이 들면 보기 좋아요. 지금이니까 막 컬러풀하게 노랑 파랑 이 보기 좋은 갖다. 이거 죽으면은 누가 여기다 놓겠어요? 갖다 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곧 늙어요. 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팽팽하고 주름 잡히지 않고 그냥 새카맣게. 저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막 얼굴을 막 이 머리를 싹 가발 씌웠던 것 같아. 노인네다가 그렇게 막 새카만 가발 씌워 놓으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놔둬야지. 여기다가 새카만 가발 씌워놓고 이상해, 더 이상해.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고요. 금방 떠나, 금방 끝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일만이라도 교회 와서 서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일로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1년 동안 그동안 내가 살은 보니까 내가 그때는 몰라서 감사하지 못했지만은, 그때는 몰라서 때로는 불평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정재 권사님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정말 그럼 어떡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르러니 이 사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추수감사나 매추감사 이거 이 절기만 평상시도 이 감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이 얘기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망조냐? 누구는 망했다는데 정부에서 NAP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이게 우리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영국에서 이 인권조례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다 닫고 팔려나가고 성전은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박대인 전도사님이 목사님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세요.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교도소 가야 돼. 동성연애가 죄라고 했다고 800불인가 돈을 벌금을 내고
교도소 잡혀가는 것이 이 악법이요, 인권조례, 소수. 이거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려고 미친 저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서, 그것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요,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성관계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 성적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 폐지시켰잖아요. 남의 여자 데리고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한 남자 데리고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법이 폐지돼 버렸어요. 간통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이 법이 통과되면, 아까 내가 말한 설교를 잘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동성연애자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디서 그런 얘기 합니까?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고, 영국 목사들이 가면 한국 교회에서 그때 그 영국 목사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에서 저 전광훈 목사가 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은 지금 알고 있거든. 방송에서 전혀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서 뒤로 다 지금 이 일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끝장이에요. 이제는 끝장이라.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와 정치는 이게 분리다. 이건 잘못 알고, 교회가 나라가 잘못될 때는 그 잘못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기웃뚱거리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태만하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도 힘든데, 여러분 광화문을 못 나가도 이 다니엘 기도 동안만 해도 같이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제 목요일이면 끝납니다. 남은 목요일까지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주시면 어떤 강사를 통해서라도 큰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생수와 모든 대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마치 품에 안아가지고 이 광야를 지났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를 내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하하, 그때 내가 언젠가 전도할 때는 간증을 했습니다. 성탄절 이분 날 교회 가다가 선교사가 다리 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내려봤더니 산모가 거기서 아기 낳는데, 그 추운 날 아기는 살았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다 컸을 때 이 아이가 겨울에 엄마 무덤에 가서 다 벗고 나서, 엄마 그때 이만큼 추셨나요? 근데 그 간증을 한번 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인데, 이런 영적 의미는 새카맣게 모르고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번엔 저는 그 멘트하는 오른교회 목사님,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를 깨트는 마귀 세력, 목사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나 권사 세워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원리요,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 내가 이 시대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막 끌고 나가요. 타락하는 길로, 나라 망하는 길로. 이런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서 몸과 시간과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